여러분이 다른 것 다 빼놓고 여러분의 현장에서 뭐를 하나 좀 가졌으면 좋겠냐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종교성. 이거를 빼는 시간. 여러분 한 주간 또 지난주까지 해서 2주간을 우리가 로마서를 중심으로 해갖고 우리의 영적인 걸 보았을 때 여러분 되어져야 될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놓고 여러분에게 한 단어로 말하면 종교성.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단어에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영적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잘못 알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게 너무나 많습니다. 영적인 건 본능이잖아요. 근데 그 영적인 것을 어떻게 쓰고 사냐면 육신의 것을 위해서 살아요. 심지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것을 만물을 하나의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고 삽니다. 이걸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거. 종교성은 어디서 나오느냐? 대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에게요, 이렇게 이미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에 반복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서로가 영향을 주면서 그냥 시스템화되어 있다니까요. 이게. 그러면 이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심각한 상태까지 갈 수밖에 없는가가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어디냐?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나온 내용들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태로까지 갈 수밖에 없는가. 그죠? 그러니까 어제도 좀 나왔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가서 장가들었더니 그런 거예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성경은 출애굽기 2장 1절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완전히 반대된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과연 그 부분을 얼마만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는가? 엄청난 차이라는 거예요.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더 심지어는 우리가 이 종교성이라는 부분에 여러분이 특히 실수하는 부분.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따라서 영적 본능 때문에 하고 있는 우리의 종교성.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사람에게 가장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미혹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생각에 잡히는 경우가 허다하죠. 그죠? 여러분의 생각을 잡잖아요. 아예. 그게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제가 이게 토요일 같은 경우 이제 저쪽으로 이렇게 운동 가다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운동 가는 시간이 걔네들 거의 예배 시간인가 봐요. 그럼 이제 예배 미리 오는 것 같아요. 걔네들이 이제 예배 준비하려고. 근데 얼마나 정결한지 몰라. 정갈한지 몰라. 차림새. 그들이 탁 준비하고 오는 거. 근데 좀 일찍 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멀쩡하게 생겼어요. 이상하게 생긴 얼굴들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근데 참 뭐가 딱 풍겨지냐? 야, 예배를 위해서 진짜 준비하고 왔구나. 그런 게 풍겨진다니까. 그럼 그게 뭡니까? 그들의 마음에서 오는 것들이. 아니, 정말 드려야 될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온다니까요. 아무래도 그 근본된 것을 모르니까 더 뭔가 행위로, 내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더 하려고 많이 하겠죠, 물론. 그러나
그럼 진짜 진심인 우리는 정말 진리를 알고 진짜가 뭔지를 아는 우리는 그럼 막 해도 돼요? 천만에죠. 만약에 여러분 그런 생각이라면 영과 육을 분리시키는 거나 똑같다니까 또. 그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진짜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내가 궁정에 들어가는 것처럼. 진짜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단체가 왜 훈련할 때 회비받고 하는 줄 알아요? 어쨌든 간에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일상 삶에 육신적인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사는 게 뭐냐? 돈이잖아요. 그럼 뭐 하라는 거냐? 정말 가치 있게 보라는 거예요. 저쪽 괴산 쪽에 아직도 소와 양을 잡는 그 체험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뭘 원하시는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만 하는 거예요? 행위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참 안타깝죠? 그거 안 하면 뭐 할 것 같아요? 내가 지은 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그냥 대충 사는 것 같아요. 나를 위하여서까지 죽으셨다고 하는데 나는 사는 거 보니까 별거 없단 말이에요. 늘 잊고 산단 말이에요. 그냥 세상 가운데 늘 동화돼 갖고 산단 말이에요. 하는 그 마음이 든다. 그러니까 나를 뭐냐? 아니야. 내 죄를 해결하신 그 십자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마음 갖고 하는 짓들이라니까요. 야, 기가 막히죠? 어떻게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하는 행동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를 모르고 있는지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을 내용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죠? 하나님이 굳이 소와 양을 왜 잡으러 가신 거예요? 죄 문제를. 근데 죄 문제라고 하는 것보다 그걸 더 깊이 들어가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인데 그 영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못하고 저주의 영, 범죄한 영, 영원히 지옥 배경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사단의 영에 잡힌 바 되었다는 얘기잖아. 그렇게 죽었다 그 말이에요. 죽은 너를 뭐 해야 될까? 살려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살리려면 뭐다? 답은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것밖에 없다. 우리에게 그 약속하시고 생명의 언약을 주시고 그 생명의 주인으로 오실 그리스도. 그거 기억하라고 그 소와 양을 잡고 제사드리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진짜가 뭐예요? 소와 양을 잡는 게 아니죠. 그 언약의 피,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실 그리스도, 이걸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왜 했어요? 워낙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 같은 인간이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지 않냐면 사단이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우리의 영 안에, 우리의 삶의 모든 거에. 근데 그런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딱 정의해서 뭐냐? 복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안에 들어와서 모든 걸 해결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그 소와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도 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걸 끝내셨기 때문에 그때 온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럼 이미 뭐가 왔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생명. 그럼 그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나를 붙잡고 하나님의 완벽한 반드시 될 수밖에 없는 그 절대적인 것 속에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따라 역사하는 성령. 내가 그 안에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사실을 따라서 증거하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건 바로 그 사실에 대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심을 따라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은. 그죠? 그러니 소와 양을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면서까지 내가 새기려고 막 몸부림치는 거, 그게 다 그리스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면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니까. 성령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그럼 뭐를 진짜 붙잡아야 돼요? 뭐를 진짜 믿어야 돼요? 그 성령이 하시는 것을 붙잡아야죠. 근데 그 비밀을 모르니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저쪽 무슨 뭐 경기도 어디 쪽이라고 하던데, 양주인가? 거기에 성막을 만들어 놓고 교회 안에다가 예배하는 거. 똑같다니까, 여러분. 응? 우리가 방주를 왜 봐요? 그럼 지금 그 방주를 그 치수에 맞춰갖고 또 지금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새기시고자 하는 영적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거잖아요. 왜? 그 방주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이루셨으니까. 그러면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 일 속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언약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방주의 모든 의미가 다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역사가 내 모든 삶으로 역사하는 증거로 나타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뭐냐? 고페르나무는 뭐다? 너희의 모든 걸 다 덮으셨다. 그죠? 뭘로? 역청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들어오지 못하게 해라.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의미를 내가 영적으로 새겨 넣는 거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종교성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게 본래부터 있던 거다 보니까, 우리가 이것대로 사는 것이 그냥 체질화되어 있다 보니까 늘 우리가 뭐에 잡혀요? 생각에 잡히는 거. 그런데 여러분, 시편 보고 창세기 6장 보셨죠? 거기에는 뭔 단어가 많이 나옵니까? 이런 단어가 많이 나오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악할 뿐임을 아시고, 마음에서 나와지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그랬죠. 그런 표현들 나오죠. 이건 뭐 한 거예요? 그냥 생각하고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요 깊이 들어간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뭐 한 거예요? 배어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체험한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와 부딪혀서, 이 영적인 것과 부딪혀서 여러분도 모르게 그걸 무심코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안에 전체 다 그 속에.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마음을 휘잡고 있는 생각이라니까. 사단이 거기까지 그렇게 역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여러분 상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상처는 얼마나 심각하게 올 수밖에 없는가. 그죠? 여러분도 모르게 그냥 하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도 모르고 그냥 하고 산다니까. 근데요, 한시라도 여러분이요, 그냥 내가 본래 하고 살던 내 생각과 또 마음속에서 나와지는 이것 가지고 그냥 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모르게 이 구원받았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능력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위안을 삼고 기준을 삼고 여러분 나름대로 정해놓은 그것을 따라 여러분이 또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게요, 여기 들어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서 뭘로 받는다? 지식으로. 참 무섭습니다. 계속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복음 안에 있으면서
아유,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어. 여러분 변화되고 안 변하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 왜 신경 안 써야 돼요? 아니, 여러분 속에 생명이 들어왔는데 그 체험하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 맛본 사람이. 근데 왜 그거 신경 쓰지 마요? 아무 기대감도 없고 아무 비전도 없고 아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계획을 따라 이루어 가시는 그 사실에 대한 사명도 없는데 뭘 그걸 그냥 살아요. 그게 빼앗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라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로 사는 자들이라면 우리가 사는 데는요 당연히 그게 있어야 됩니다. 아니, 심지어 하나님 떠난 사람들도 뭔가 분별한다, 내가 내 것을 이루려고 한다라는 그 사람들은 그걸 찾으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 창조의 원리와 그 역사 또 계획하신 그대로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 사실에 참여해서 부르심을 받은, 택하심을 받은, 보내심을 받은 우리인데 그냥 산다고요? 어디 앞뒤가 안 맞는 소리들을 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뭐가 난다? 내게 진짜 그리스도가 내게 생명이 되신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 역사하시는 사실이 정확하게 절대 변하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새로운 각인이 일어나는 그 귀한 축복이 지금 나에게 증거가 되어지고 있다. 이게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결국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 속으로 내가 들어간 거예요. 그게 보여져야 됩니다. 정말로. 근데 우리는요 그걸 놓치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또 여기로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또 거기서 헤매는 거예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아니, 늘 지식으로 내가 복음을 받고 했는데도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이 분별이 안 된다는 거. 아니, 내가 복음을 잘한다고 하는데, 내가 많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훈련받았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또 돌아가서 이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거. 많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는데 여러분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 뭐를 보면 알 수 있냐? 바로 이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그래서 여러분을요 어떤 경우도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려 할지 말지니라.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거다?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도 내가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는 거 그게 제일 성경이 얘기하고 있잖아. 망하는 지름길.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함께는 없잖아요. 또 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한번 그거 생각해 보시라니까 여러분. 진짜 되어질 역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기준되고 내가 중심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나와지는 첫 번째가 바로 뭐다? 교만이다. 그죠? 두 번째, 낙심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뭐예요? 우리가 성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죠. 성령을 뭐 한다고? 소멸시킨다고. 그죠? 아니, 없다 하는 거, 없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진짜 되어질 일이 뭡니까? 아니, 하나님이 약속해서 성경에서 나타내신 일이 뭐예요? 그거 보고 와야 될 건데 그것은 안 보이잖아. 그래서 정말 행위로서 나타내는 부분이 아니라면 우리가 교만할 이유도 없고 또한 뭐다? 낙심할 이유도 없다. 그냥 뭐 한 거예요? 내가 연약할지라도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가 지금 시작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죠? 그 바른 시작이 안 되니까 자꾸 이래 넘어졌다 저쪽으로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권사님 지금 가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야, 사람들 살아가는 군상이라고 하죠. 진짜 참 한심할 정도로 그 조그마한 시장 골목 통에 100개도 안 되는 가게가 있는데 그 안에서 사람들 서로 견제하고 시기하고 뭐하고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어저께 제가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 청주에 그 시장에 들어갈 때도 그러셨대. 갔는데 얼마나 텃세가 심한지. 근데 들어가서 그냥 일했대. 어느 날 막 자기들이 막 자기들끼리 수군대고 어쩌고저쩌고 새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 막 하는데 그냥 뭐 그거 신경 안 쓸 때, 왜냐면 신경 쓸 틈이 없을 때 그런 말 하고 있는지도 몰랐대요.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장통에 있다 보니까 누구를 알게 됐는데 한 사람이 관심을 가져서 서로 그냥 좀 얘기를 하는 사이가 됐대. 갖고 듣게 됐는데 무슨 소문을 들었냐? 시장통에서 권사님 보고 그러더래. 저 여자는 밖에 나올 줄을 몰라. 큰 일만 해. 그런 말이 돌기 시작했대. 그러니까 욕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왜? 누구랑 나다니면서 남의 말 하고 다니고 뭔가 공모하고 다니고 이래야 되는데 없어. 그게 그냥 일밖에 몰라. 그냥 뭐야 어디 나갈 틈도 없어.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니까 오히려 뭐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그냥 와서 말을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제 잠깐 뭔 일 때문에 통화하면서 그 말씀을 드렸어요. 맞아요, 권사님. 여기 오셔도 진짜 기도하시면서 이 사람들 보니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청주 두꺼비 시장보다 더한 것 같아요. 더 심한 것 같아요. 심지어 제가 갔더니 거기 상인회 회장이라는 사람이 계속 사람들부터 좀 내가 안 보이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다 보이는데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지만 그 옆에 있는 뭐 정육점 아저씨 뭐 이렇게 해서 붙잡고 다 수군대고 있어. 회장이라는 자가. 속으로 아이고 저것도 지 주머니에 뭐 들어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뭐 한 줄 아세요? 그 상가 회장이 설비한다 하더만. 그래서 수도 관 있는 거 그 공사 하나를 줬어. 어디 목사님이시죠? 이러는 거예요. 야, 참 보니까 60 넘었더만 상가 회장이. 몸도 좋더만. 생긴 것도 인상도 괜찮고. 야, 진짜 동물처럼 보이더라고. 그거 하나 주니까 그거에 그냥 화내갖고. 아유, 인간들이. 제가 오늘 전기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어쩌고저쩌고 이제 거기 이제 여러분 뭐 이렇게 후드라고 하는 거 붙이죠?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갖고 이제 전기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자꾸 추가하시면 돈을 더 줘야 되는데 그러더라고. 순간적으로 화가 올라왔어. 진짜. 정말 내가 참고 있는데 모르는 것도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은 뭐냐? 전도 때문에. 그리고 뭐냐? 앞으로 계속 지속해야 될 그것 때문에. 알고 있어도 그냥 참고 그냥. 갑자기 확 아침에 급내 말씀 듣고 있는데 순간 막 올라올려다 말았어. 내가 딱 그러나 정확하게 말은 해줘야 되겠다. 옛날 같으면 먼저 톤부터 올라갔을 거예요, 제가. 근데 뭐냐? 더 누르고
더 낮은 소리로. 사장님, 다른 분 견적 안 받아본 거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연결해 준 그 최 사장님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관계 때문에 사장님한테 일 맡긴 겁니다.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그러나 내가 그냥 참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끊었어. 그때 어떠고 왔더라고. 제가 연결한 그 최 사장님하고 한다고. 그랬더니 전화 와가지고 이 정도로 하면 괜찮으시겠죠? 그래요. 참 많이 나오는 얘기들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니까 여러분. 근데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이 뭘로 이길 수 있냐 그 말이에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마치 뭐와 같다? 악인에게 숯불, 그 머리에 숯불을 얹어놓은 것 같이. 정말 여러분이요 막 치고받고 해가지고 여러분 힘으로, 여러분 말수로, 아니면 여러분이 아는 걸로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버리시라고. 제가 예전 성격 같았으면요 말로 반 죽여놨어요 진짜. 만약 그렇게 나왔습니다.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내가 광양 살던 시대에 SBS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정말로. 근데 그런 체질이에요. 물면 안 놔. 끝까지 내가 이길 때까지. 진짜 그랬어요. 근데 그게 언제 체험한지 아세요? 첫 번째 체험이 우리 아버지에게 있었던 재산 문제. 그리스도 알고 났는데 첫 번째, 예전 같으면 정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했을 건데 이상하게 그런 마음이 안 와. 내 인생이 왜 여기까지 왔을까?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왔을까? 왜 기독교 집안이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삶이었는데 왜 이런 육신적인 결과가 올까? 왜 불신자들도 안 겪고 있는 이런 일들이 올까? 이런 부분이 확 질문이 되는 시간이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으면 진짜 뭔 방법이라도 썼어야 되거든. 없는 거라도 다 써가지고 했어야 되거든. 근데요, 그 질문밖에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진짜 뭐밖에 안 보여?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밖에 안 보여. 그게 다였습니다. 우리에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오늘 봤잖아요, 지금 로마서 10장 13절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그러면 우리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이렇게 봅시다. 본론에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나와지는 내용은 뭐예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역사해야 될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에게 진짜 주시는 말씀이 맞냐 그 말이에요. 그럼 첫 번째가 뭐 해야 되냐? 다른 걸로 고백하지 마시라니까 여러분. 그냥 성삼위 하나님, 그냥 이렇게 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건 뭐냐? 다른 거 아니었잖아요.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아예 근본부터가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그럼 뭐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죠? 이번 한 주간에 다른 것을 여러분 하기 전에 로마서 1장 쭉 오늘 말씀에 그 부분을 여러분 정리하려고 했지만 오늘 제가 지금 유집사 지금 말씀 나누면서 그래. 두 번째가 여러분이 뭐냐? 하나님, 이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근본 모든 것이 뭘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죠. 진짜 시편에 고백된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발견해야죠. 뭘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예요? 우리가 좀 뭐 살아봤어요? 내가 좀 뭐 한번 해봤어요? 아유, 절대 안 되죠. 사단이 갖다 주는 거라니까. 그렇다면 이 근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뭐다? 그리스도다.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 알잖아요. 그럼 왜 유일한 방법이 그리스도여야 되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어떻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말씀이었어요. 그죠? 그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놓고 여러분이 그냥 제사장, 선지자, 왕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그 제사장, 선지자, 왕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셨다? 구약의 모든 시간표, 그들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대로 이 사실을 삶으로 표현하셨다. 삶에서 그들이 살아야 될 거기에다가 양을 잡고 소도 잡는데 그냥 먹을 거리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피의 언약을 기억해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 소와 양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가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집에서 기르는 동물들. 집에서 있는 것들이.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근데 우리는 뭐만 가지고 있다.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쓰는데 실제 그 사실을 가지고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내셨다라는 그 믿음의 사실은 내 속에 없단 말이에요. 아니 이걸 말하기 전에 이론으로 논리로 지식으로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 사실을 가지고 언약의 사람들인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선택한 그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셨다니까요. 그대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이 성삼위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야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그 사실 속에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역사에 대한 뭐가 생겨나야 돼요? 그때 믿음이 생겨나야죠. 그 믿음이. 근데 자꾸 내 동기와 내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하는 그게 무슨 믿음이냐 그 말이지. 웃기는 소리지 진짜. 내가 하나님을 갖다가 막 잣대질해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나타내신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실 영원한 것을 가지고 하신다. 그럼 뭐예요? 지금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단 말이지.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고 지금 우리는 자꾸 그걸 뭐를 따라 여러분 보는 경향이 많아질 수밖에 없냐면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흐름 트렌드를 따라서 생각하고 판단하면서 모든 거 하는 경우가 많죠. 대부분이죠. 그게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성경에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거 뭐 시대가 바뀌고 뭐가 변하고 뭐가 어떻고 아무리 한다 할지라도 그거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진짜 돼야 될 게 뭐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그 부부가 맞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최고라니까. 벌써 알고 뭐가 필요한지 알고 바꾸잖아요. 아유 눈치 없는 참나. 아 진짜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왜 이 영원이다 절대라는 말을 쓰는 거냐면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왜 몇천 년 전에 쓰여진 이 말씀이 우리가 동일하게 이걸 적용하고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고 그것 따라서 가고자 하냐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이신 하나님이 감추어진 그 비밀을 따라 하나님의 그 숨은 의도와 뜻을 따라 지금 네 안에 있어서 그걸 가지고 이 세상,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거꾸로. 이 시대, 이 세상 속에서 말하고 있는 트렌드, 그것을 따라서 살기에 급급해.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해.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것이 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아니 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요. 그게 다 무너져 버린 거야 그냥. 얼마나 우리가 분별력 없이 사는지. 그래서 송사함이 하는. 자, 이번 주에 여러분이 또 나눠야 될 말씀의 두 번째는 한 주간 동안에 쭉 보신 거 보니까요. 결국은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셨다? 그리스도로 모든 것 되심을 말씀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비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가장 핵심적인 단어 하나가 바로 뭐냐? 이거예요. 그죠? 물론 내일도 주일 강단을 통해서 갈라디아 우리가 가면서 또 나오겠지만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러면 이거로 말미암아 어디까지 결국은 간 거예요? 인간들이 행위까지 간 거예요. 여기에 잡힌 바 된 거예요. 자, 이걸로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스스로 망하는 길을 자초하고 내가 그 짐을 지고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급기야 어디까지 갔냐? 유대인들 한번 보세요. 어디까지 갔는지. 여기까지 가놓고 보니까 공허하거든. 답이 없거든. 된 건 없거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자꾸 와요? 아, 나는 갖고 있지만 다른 사람도 못하게 하고 지도 안 하고. 야,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 한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요? 약한 것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걸 한 겁니다. 지금 이들이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근데요, 바울이 표현했잖아요. 뭐라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에 대한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표현한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 비밀을 갖다가 얘기하면 로마서 5장 19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나온 것이 뭐다? 아, 이 죄를 해결할 영원한 생명 되신 이 비밀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내신 거냐? 아니, 요 내용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 내용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앞에 성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셔서 약속하시고 그 일을 성취하신다는 그 내용과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오셔갖고 도대체 뭘 하신 거예요? 이 일을 하신 거지. 그래서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 일의 증인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응?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그랬더니 뭐다? 아,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셨죠.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이 약속의 비밀을 그대로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 안에 들어온 자가 됐다고 그랬어요. 뭐를 가졌다? 양자의 영을 가진 거다. 그러면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바로 약속의 씨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언약 안에 들어온 자라고 하는 그 의미가 뭔지. 바로 이 언약을 따라. 그러면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3년의 사역을 통하여서 제자들과 함께 나타나셔서 마침내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루신 성취하신 사실 있죠. 그 결론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뭐라고 하죠? 사랑이래. 한마디로 표현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을 이루신 그리스도. 그걸로 말미암아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조차도 다 이기느니라. 심지어 뭐냐? 너를 미혹하는 것조차도 다 이기느니라. 이게 로마서 8장이에요. 그러면 이 비밀을 가진 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사실이 뭐냐라고 하는 걸 이 안에서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우리가 지킬 것은 두 가지밖에 없다.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율법의 대강령이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예요?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지킨 게 된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들어온 자가 됐잖아. 우리가. 그러면 그때 여러분에게 진짜 십자가는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 그게 되어질 때 여러분에게 그 능력이, 그 지혜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씀하신 이 사실은 그냥 세상 끝날까지 이루어지게 돼 있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 대신 요 사실을 나타내신 거예요. 우리가 다른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도대체 뭐에 대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아니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서 항상 함께 세상 끝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그 역사를 놓고 예수님이 이 앞에 무슨 말씀하셨어요? 이미 구체적으로 어떤 응답, 어떤 인도,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18절에서 19절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한 응답을 받는다, 못 받는다 그거 말하기 전에 내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라는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질문이 돼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질문이 없는데 무슨 그게 나에게 일어날 역사라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로 부딪혀 오냐 그 말이에요. 부딪혀 올 수가 없는 거지.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품고 여러분이 보아야 될 걸로 보고 진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게 없는데 어떻게 그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죠? 분명한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거기 나온 내용처럼 뭐부터가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가진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 결론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사실이 확고하게 딱 붙잡히고 그래서 바울이 왜 로마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왜 예수님은 도대체 십자가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이 사실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남기셨는가? 그럼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서 너희에게 이루어 가실 그 일을 미리 긴 시간을 통해서 그들에게 강조하셨는가? 이 사실이 실제 부딪혀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번째로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진짜 이렇게 돼야 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 기쁨이 이게 우리 속에 실제로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가 없나? 이 사실에 대한 시작이 안 돼. 시작이 안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이 시작이잖아요. 그죠? 구원이 시작이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구원이 뭡니까? 라는 시작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진짜 영원한 해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구원이. 진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역사의 시작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가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왜? 뭐 때문에? 요것 때문에. 끊임없이요. 여러분 안에는요. 요게 영향을 주고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걸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의 영이에요. 그렇게 또 돌아간다니까. 아니 뭐 성경이 뭐가 어려워요? 아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네 영이 죽었다는 건데. 네 영이 뭐냐? 지옥과 사망 권세와 그죠? 죄라고 하는
근본 속에 갇혀있는 그 사단에게 잡힌 자 되었다고 하는 건데 뭐가 어려워요? 거기서 나왔다고 하면은 그죠? 아니 그 가졌던 과거가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습니까? 뭐가 그 망설임이 그렇게 많아요? 뭐가 주저할 게 많아요? 과거 그게 뭔 가치 있다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소중히 생각하고 살잖아요. 거기서 오는 지금의 그죠? 여러분에게 영향 주고 있는 걸 마치 뭔 가치가 있는 것처럼 붙잡고 살잖아요. 진짜 웃긴다니까. 그래놓고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해요? 근본 문제라고 얘기해요? 뭔 영적인 문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이 안 된 거예요? 여기부터 안 된 거예요. 진짜 보내심을 받은 자의 축복이 되어지려면 여기서부터다. 근데 여러분은 여기를 붙잡고 있다니까. 제가 제일 속 터지는 게 그거예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 보세요. 이 속으로 들어갔을 때 아니 내가 없어야 된다는 생각은 시작 아닙니까? 근본. 근데 쥐가 맞다는데 뭐.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요? 안 그래요?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에게 뭐가 분명해져야 되냐면 지금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뭐가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이 무슨 구원이 여러분 앞에 와갖고 뭐가 뭐 복권이 하나 와가지고 그냥 딱 하나 붙여놓고 가는 겁니까? 여러분의 영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지금 계획하신 대로 지금 이루시고 계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루시고 계시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그게? 도대체 예수님은 뭐 때문에 그들에게 와가지고 이런 마지막 메시지를 하시고 왜 그들에게 도대체 너희들에게 뭐냐 성령 임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씀을 왜 하시냐 그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냥 예수님이 그냥 여러분 옆에 사는 이웃입니까? 지금 역사한다니까요. 지금. 뭐를 따라? 이 구원의 사실을 따라. 그 증거가 뭐야? 오게 돼 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이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의 그 축복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자체가 없는데 뭐.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나와야 될 게 뭡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일상에서 사는 걸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에게는 뭐냐? 하나님이 영원한 것을 주셨잖아요. 영이라는 거. 여러분 인생 품고 사는 건 뭐예요? 오늘이에요? 그냥 내가 생에 사는 날 동안이에요? 아니지. 그죠? 영원한 것을 보는 거죠.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의 주장할 건 아무것도 없다니까. 뭔 피조물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말한다고 그랬죠. 그죠? 토기가 어떻게 토기장이한테 말하냐고. 딱 그 시기라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그것도 못 깨가지고 되겠어요. 그것도 안 깨져가지고 여러분 것을 쥐고 사는데 사단이 그냥 갖고 놀기 딱 좋지. 성령이 역사하기는 딱 안 맞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먼 거야. 아니 진짜 맛을 봐야 그 맛 속에서 일어나는 응답이 뭔가를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 살아가는 데서 사소하게 오는 뭔가 감동, 은혜 이런 부분 있죠? 그냥 사소하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에게 뭔가 은혜가 오고 뭔가 감동이 부딪혀 오고 하는 그거 있죠? 그거 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시고 계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 속에서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라니까. 그럼 스쳐 지나가는 것 같은 자그마한 것 같은 그것이 뭐예요? 그냥이에요? 아니죠. 사실은 가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근데 그걸 뭐 한다? 안 붙잡아요. 잠깐 그냥 기쁨이에요. 잠깐 스치고 지나가는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서 성취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것과 여러분의 인생과 안 맞아가는 거예요. 더 힘나는 얘기하고 더 뭔가 여러분에게 막 잘한다라고 칭찬하는 얘기하고 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 네, 여러분 보면. 나도 그런 말 하면 좋죠. 내가 그런 말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아니 불신자들한테도 상냥하게 얼마든지 이해심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귀한 분들인데 왜 그렇게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줄 이유가 없는 거고 굳이 막 저 사람하고 얼굴 붉혀가면서 정말 내 인생 내 힘을 쏟아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 근데 여러분은 뭐냐? 그렇지 않은 존재 그런 대상이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하나님 부르신 자들 아니에요. 그렇게 제가 보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쓰임받고 어떻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축복을 살면서 누리면서 살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여기신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 그러면 분명히 나와줘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요. 그게 바로 뭐냐? 나의 오늘의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두고 지금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인생에 정확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시간표가 여러분의 인생에 부딪혀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나와줘야 될 게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부딪혀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매일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나와줘야 돼요. 꼭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못 본다니까. 그래서 정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나라는 사람의 모든 것을 따라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 말씀을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성령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언하신다. 이게 여러분에게 실제로 부딪혀 오기 바랍니다. 일부러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쓴 이유는 여러분이 그렇게 따라서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그때 나와질 때 오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뭔가 보시라고. 여러분에게 큰 소리 치고 여러분에게 핀잔을 주고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좀 안타깝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지금 살아온 거 보면 안타깝잖아요. 솔직히. 왜냐?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고 왔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저주받고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을 여러분에게 붙여야 될 이유가 없이 살아왔다면 좀 진짜 우리가 뭐냐 하라고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생명 얻는 자가 없다. 그러면 질문해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냥 늘상 약을 먹다 보니까 내성이 생긴 사람처럼 영혼이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다가 하나님이 왜 죽어가는 영혼을 붙이셔야 되는지, 그렇게 나를 쓰시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붙들으셨다는 거. 이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참 안타까움이 돼야 되고 그 사실로 고민해야 되고
그 사실로 내가 질문하는 가운데 그 보여지는 현장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동안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훈련받은 분들 사는 거 보면요. 진짜 이제는 뭐만 나오냐?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들. 그것만 나오고 있구나. 솔직히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머리만 커지니까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 보여요. 자기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시켜요. 왜? 솔직히 여러분 그렇잖아요. 훈련 받다 보면 훈련 받는 거 아니 거기에 대한 헌금도 꽤 들어갑니다. 그 정도 살다 보면은 아니 그 정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훈련 받으면서 가는데 진짜 그 훈련이 현장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제자로 세우셔서 그 역사를 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가니까 그냥 경제적 여유 가운데서 나름의 육신적인 부분에 만족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뭐냐? 그리스도, 복음 우리는 뭐냐? 다 가졌으니까. 그게 진짜 다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우리만이라도 여러분 제대로 하나님이 진짜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일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날마다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분별되기를 바랍니다. 그 역사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됩니다. 욕심이라는 게 내 의를 이루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가진 거니까 나에게 당연히 그 일이 일어나는 거. 그 마음을 품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 사실들이 여러분 이번 한 주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복음과 나의 복음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새로운 진짜 깊은 하나님의 역사에 영적 각인이 일어나는 그런 축복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신 이 응답을 따라가는 최고의 축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